가니까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제가 그때 이분을 몰랐으면 못 갔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모든 것은 그래도 못 다니죠. 제가 거기를 가서 제가 그 기도를 했거든요. 대표 기도. 그 칼빈 부흥사회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 갔는데 또 사모님하고도 난 기억 안 나는 사모님 어제 만났는데 저를 잘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친절하게 했다고. 그래서 기억하시고 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좋아서 저번에 그 김동주 목사님이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또 서대웅 목사님 그 임직 예배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또 캄보디아 갔던 팀들 목사님들만 다 모였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다가 사모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도 옆에서 제가 가까이 뵀으니까 귀한 분이라고 해서 다 같이 가서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김성동 목사님 같은 경우 가가지고 엄청 울고 그 통곡하면서 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지 않았나 해서 저희도 한 12월 달인가 그때 날은 잡았어요. 어제 김동주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이용호 목사님이 해야죠 했더니 조금 목사님은 조금 고민하시나 봐. 그래서 내년에 좀 계속 구미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언만 하는 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언하고 또 축사나 치유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음 줬잖아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얘기해 어디 가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줬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영남 중앙신학 거기에서도 제가 그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호 목사님 베델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 원래 주광사처럼 작년에 9번 정도 갔나 봐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했었는데 이제 안 가신다고 본인이 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 제가 저번에 새벽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김성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용호 목사님 암 걸리신 분들 치유가 강하다 해서 한번 찾아뵈려고. 왜냐면 우리 교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암이 전신에 퍼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 전단지를 이제 봤는데 거기 그 김성환 목사 바로 밑에 연락처가 적혀 있길래 그분인 줄 알았어. 전화했더니 저기 패대 기도원 원장이 받으신 거야. 네. 그래서 우연찮게 또 전화하다가 그때 좀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이용호 목사님이 이제 어제 그 김동주 목사 같이 만났을 때 본인이 이제 그만 가고 저를 적극 추천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부흥사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순종해서 그렇게 가는데 또 이용호 목사님 지난번에 대구 갔더니 무조건 뭐 들어오면 순종하라고 해서 저 스스로 아직 때가 좀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들어오면 거절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라 해서 순종해서 이제 임재기도원도 가서 이제 한번 하고 또 신학교 가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천천히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했던 뭐 유선수 사모님이나 김동주 목사님이나 또 여기 두 분이나 이런 또 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판을 깔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제가 이번에는 그 조장원 사모도 그 이용호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인 거 알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엔 뭐 둘이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저는 이 지역과
이 경상남북도가 변해야 된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이 처음 왔을 때부터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고 또 지역에 대한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기도는 많이 안 했지만 지역이 어떻다는 것, 이 구미 땅은 음란의 영이 좀 강해요. 음란의 영이 강하고 또 경상북도는 우상의 도시가 딱 두 개가 있잖아요. 경주, 불국사. 그것은 불교의 도시. 또 안동은 유교의 도시. 유교라는 제사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안동에는 이제 부흥된 교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면서 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또 이용호 목사님 보니까는 조금 강하게 상처 안 받도록 하면서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하셔서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여기 신학교 출신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분들이 차츰차츰 변화가 되면 또 그들도 때가 되면 안 될 사람은 떨어져 나가겠지만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이 연합해서 이게 많이 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도는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면 또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제 각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래서 본인 교회 와서 또 그런 불씨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저는 부흥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용호 목사님 아니라도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꿈을 좀 비전을 크게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아무나 오지 않는 것, 다 목회자 된 사람이 오죠.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바로 당신 주의 종입니다 하면 상처받고 안 한다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열어주고 또 직접 말씀하시고 하면 상처받은 일이 없다. 왜? 본인이 직접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히브리서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오늘도 계속 보고 하는데 제가 세 계명 얘기했잖아요. 세 계명.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게 조금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가 박한규 목사님이라고 이런 분 해도 되죠? 박한규 목사님이 이상관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셔요. 광주 쪽에 광주 완디옥교회 사랑의 교회인가 하시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이분의 세미나를 보면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이성환 목사님도 본인이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로마서 8장 7장에 그러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8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성환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천국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목사님한테 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박한규 목사님 그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저도 예전에 만나는 사람도 이성환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저는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분의 간증을 조금 들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새 계명만 저는 하나님의 깨닫는 계명적으로 가르쳐줘서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외워졌네요. 13장 34, 35절인데 계명적으로 얘기 안 하고 거기는 박한규 목사님 잠깐 좀 선볼 게 있다고 나를 또 불러가지고 갔더니
제가 이 계명 본인이 먼저 천국 복음을 얘기해서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목사님 뭐 언약을 모르면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알면 더 하나님 깊이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모르면 천국 못 간다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은 새 언약 쪽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 계명을 하나님 말씀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딱 알려주신 후에 이게 확 열린 거, 막 영안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새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으면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말에 시건치 않고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는다. 인간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잘 지키시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야 되겠, 너희한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잘 지키시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를 잘 지켜줄게 이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에게는 언약을 맺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계명을 줄 때 지켜야만 너희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저는 구약에 많은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잖아요. 누이를 속이기도 하고 또 인신매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인신매매범이잖아요. 지금 보면 제일 극악한 인신매매범 왜요? 자기 동생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살인 미수죄 또 인신매매범이야. 근데 모세 율법에 보면 인신매매범은 죽임을 당하든지 똑같이 노예로 팔리든지 그래요. 무서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죄라고 여기지 않아. 구약의 창세기 보면 내가 보면 유다도 알고 있든 안 했든 창녀 다말이 창녀인 줄 알았잖아요. 창녀랑 그렇게 잠자리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랑 그렇게 잠자리 한 거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죄를 지으면 분명히 어떤 형벌이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사람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애치시는 분이 왜 창세기에 있는 이런 그 요셉의 형제나 또 다말이나 뭐 이런 창녀 랍도 창녀잖아요. 창녀라고 하는데 우리 번역인가 보니까 창녀인데 그 창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임당하는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왜 이렇게 되는가? 이제 처음 이제 예수 믿거나 하는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목회자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믿다 보면 알게 돼. 성경 보다 보면 깨닫게 돼. 이건 아니라고. 근데 그것을 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또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그 시킴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언약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딱 맺고 나서는 다른 것 죄는 죄가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세 이전에 죄가 있긴 우리가 볼 땐 죄지만 죄가 아닌 것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래됐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새 언약이나 이거 언약과 계명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성경에 제가 볼 때 한 80, 90%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딱 맺을 때 딱 한 가지잖아. 뭐요? 할례만 해라. 그래서 이방 여인이 이방 사람이나 모든 이방 사람이나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종이나 이제 왔을 때 그 수하에 있으려면 할례를 해야만 돼요. 노예든지 뭐든지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하의 모든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할례는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죄는 죄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그러잖아요. 어떤 법은 아예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죄가 이거 범죄다 하고 헌법이나 이게 명시가 안 되면 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간통죄는 폐지된 거 알죠? 근데 예전에 간통죄 하면 죄가 돼서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지금의 간통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법이 그래요. 근데 저기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간통하면 그 매를 맞든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그 언약을 맺을 때 그것에 대한 이것만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했을 때는 다른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크게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할례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장난치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과 언약하는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그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화친하자 하면서 뭘 얘기해요? 할례를 하라고 해요. 남자 세겜성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할례를 안 했는데 3일째 되는 고통이 심할 때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보면은 르우벤은 첫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멀어지고, 시몬과 레위도 제가 볼 때 다른 것으로 살인죄 뭐 이런 것으로 했으면 장자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뭐요? 언약을 통한 지켜야 될 거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장자권에서 멀어지고 넷째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받게 돼요. 그죠? 유다가.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하나님 죽일 일이 없잖아요. 살인죄 저질렀죠, 모세는. 그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한마디 없어. 그죠? 근데 나중에 모세가 자기 아들들을 이제 낳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낳아서 어느 정도 게르손과 이 아들이 좀 자랐을 거 아니에요.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가 이제 사명을 받고 가려고 할 때 할례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는 딱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모세와 이제 시내산 계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613가지 계명이래. 613가지. 10계명과 또 이 율법 있잖아. 이게 613가지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던지. 이때는 이제 인신매매금이나 이런 모든 법이 이제 나라가 이제 평안한 가운데 살려면 법을 지켜야 돼.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짐승의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이제 제단에게 뿌렸다고 하잖아요. 백성들한테 뿌리고 했는데 반은 이제 제단에는 이거 성물이라고 하겠죠. 성물이 될 모든 것을 뿌리고 반은 이제 백성들하고 율법서에 뿌리면서 너희가 이제 계약을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체결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텐데 너희는 내가 준 언약을 맺은 자로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613가지. 근데 이제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데 이 율법, 그러니까 이것은 첫 언약이라고. 첫 언약. 첫 언약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첫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에 어떤 얘기예요? 첫 언약을 범한 죄에서 속량한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첫 언약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율법이 없지만 뭐가 법이 됐어요? 양심이라는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죠? 법 없는 이방인도 이 법에,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그 계명 율법을 주면서 그때부터는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지 간에 그 법이 유효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613가지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것에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끊쳐지고 또 책망을 듣거나 징계를 받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모세 이전에 사람들이 짓는 그 유다가 뭐 가늠죄 진 거잖아요. 근데 유다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닌데 다윗이 짓는 죄는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닐 수 있어. 그 전에 했다는. 근데 모세 때 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다윗이 했을 때 죄가 됐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한테 악한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거죠. 걸려서 나중에 요나 누구예요? 아들이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그렇게 첩들하고 다윗의 첩들하고 그렇게 백주 대낮에 잠자리하고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형벌로 이루어지고 많은 대적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속량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를 온전히 죄를 씻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씻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게 새로 생긴다는 말.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뭐라고 하냐면 이 피,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뭐 어떤 피요? 언약의 피. 여기는 새 언약이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새 언약이란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여기 보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피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대한 해결이 안 됐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 피가 영원한 속죄를, 과거의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하는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죄나 미래의 죄까지 다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의 그 대제사장이나 구약의 그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보면 이것으로는 온전한 용서, 그러니까 죄사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라는 것은 무음하지 않는다, 흠이 있다라고 해요. 흠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새 언약을 체결하고 13장에는 이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13장 요한복음 13장에는 성만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은 없지만 똑같은 유월절 전에 있었던 그 성만찬 후에 있었던 게 뭐예요?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온다면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발 씻는 내용 나오죠. 근데 발 씻는 내용이 13장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13장을 잘 보면 이미 성만찬을 한 후라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은 후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면 뭘 해야 돼요? 지켜야 할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제 새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좀 전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면서 마셔라 하면서 언약을 체결해요, 제자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는 내용이 나오고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셔요. 그렇죠? 한번 34절 35절을 읽어보실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천국복음은 그 박광경 목사님 얘기하는 건 이건 얘기 안 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좋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첫 그 모든 계명의 강령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그 얘기했냐면 율법사한테 얘기해요. 율법사는 시험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믿는 자에게는 뭘 하나님이 얘기하시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새 계명을 얘기하시겠지. 너희가 이제 나라와 새로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를 딱 믿자마자 새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체결했을 때 예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먹으면 그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나와 상관이 있다. 요한은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후에 모든 사람 유대인들에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가 나와 상관이 있다 했더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피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예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진 거예요. 구약 때는 피 뿌림을 했어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고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했을 때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체결했단 말, 포도주 가지고 체결하면서 예수 피를 우리에게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새 언약으로서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래.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대. 근데 누구나 다 지킬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쫓아내고 또 성도들을 막 쫓아내고 성도들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세계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쫓아내고 막 이런 서로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했어요. 뭐 예언이고 막 9가지 은사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느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잘 섬기고 하는 것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근데 이제 내가 서로 사랑하라, 목회자를 잘 섬기고 개척교회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 잘 섬기는 것, 이제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과 달라요. 알고 하는 게 좋아요, 모르고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알아야 돼.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60원인가 사회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 계명을 알면 저희가 계명을 그 목사님이 알았더니 사회가 가능 안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라의 어려운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예수 믿는 자기 교회의 성도들은 다 분당에서 하니까 철학한지 모르겠지만 초교파적으로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갖추고 산 교회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생각하면 멀리 예수와 믿지 않는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의 형제, 나의 서로가 되는 지체를 돕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뭐라 할 수는 없죠. 제가 만약에 이찬수 목사였다면 그렇게 먼저, 왜냐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께 헌금한 거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면은 이 나라의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큰 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박강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자,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어떤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요한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형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 계명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이웃을 잘 사랑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많이 사랑해. 막 노숙자도 사랑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 제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먼저 형제를 사랑한 후에 더 넓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보다 더 위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형제 사랑은 거의 그 친구 간에서 필레온과 약간 이 정도 같아.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목숨을 바쳐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와 연관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경건의 인내의 형제의 우애라고 하는.
인내 위에 형제 우애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의 토대가 없으면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토대 위에서 지식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 지식을 아는 절제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형제 우애는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 새 계명이 형제 우애예요. 근데 형제 우애 뭐예요? 여러분, 형제 우애 뭐겠어요? 사랑.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내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에 돈독하게 될 때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웃은 원수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충만해질 때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형제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이웃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형제 사랑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웃 사랑까지 나가야 돼. 이웃은 누구냐? 이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지옥 가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으로 전화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권순환 권사님이 내가 보니까 이용호 목사님이 그 동생 장로님 본인은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누군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보니까 권순환 권사님이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 안 믿었을 때 기도도 많이 했겠죠. 장로 되고서도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니까 뭐예요? 나의 형제 피부치지만 예수 안 믿으면 형제가 아니라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부친 이웃을 형제는 예수 피가 없으니까 이웃이 아니면 형제는 아니지만 이웃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똘똘 하나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침묵도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성령도 하나요, 뭐 하나님도 주도 하나요, 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에 맞는 새 계명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해요. 왜 어렵지 않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첫 언약이 무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줄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둘째 것이 필요 없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가 오셨느냐? 첫 언약은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예법만 된다는 것은 육체로 짓는 죄만 씻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씻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냐 마음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피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어디에 뿌려졌어요? 여러분들 피를 마셨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을 맺은 마신 거잖아요. 마셨으면 어디에 여러분 피가 가득 넘쳐야 돼요? 마음에 넘쳐요. 근데 구약의 제사로는 죄 씻음을 받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말하느냐? 뭐 제사를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제사는 필요 없다고 이것은 번제와 희생제가 이거 필요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폐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 우리는 지금 제사를 안 드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필요 다 했으니까 제사 안 드린다 하지만 폐하셨어요. 폐했다고요. 왜? 필요 없으니까. 그걸로는 그림자일 뿐이니까 안 돼요. 육체의 죄는 씻지만 육체의 죄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모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구원받느냐? 뭘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로마서에 분명히 3장 23절에 한번 찾아보셔요. (23절) 누가 읽어보세요. 진짜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20절에 뭐라고?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뭘로?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대. 믿음. 야고보서에 뭐라고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함. 그러니까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이제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더 율법을 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옛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펴보셔요.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육체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됐어요. 율법 그 613가지 신해상 언약을 통해서 계명이 613가지인데 이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가 아니야. 이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야. 왜? 피를 어디에 뿌렸어요? 마음 가운데 뿌린 게 아니야. 어디까지 뿌렸어요? 여러분 육체에 뿌렸어. 육체에 뿌렸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마음까지 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까지 뿌려졌다면 여러분 죄는 씻어졌겠지. 근데 피를 육체에 뿌려서 씻으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육체에 뿌려서 여러분이 육체로 짓는 죄만 씻을 수 있도록 했어. 그래서 히브리서에 좀 이따 히브리서 볼 텐데 히브리서에 육체의 예법만 된대. 육체로 짓는 죄만 속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만 씻는다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 어디 보시는데?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가 왜 책망을 듣냐면 육체로는 죄를 안 지었거든. 근데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악한 것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딜 봐요?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은 멀쩡하고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젓갈 씻까요? 왜? 안 돼요?
조금만 하고 조금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율법은 그 육체로 짓는 것만 유대인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육체로 짓는 것만 얘기했는데 예수님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빼도 먹도 못하게 이 땅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다 죄인으로 판명나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자 관원처럼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 완성으로 왔잖아요. 뭘 완성하느냐?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들춰내는 것이에요. 왜? 진정한 구원은 마음이 깨끗해야지 구원받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기치는 사람들은 정말 멀쩡하고 호흡도 멀쩡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하지만 그 마음은 속이기 위한 게 분명하다. 여러분 신천지 예전에 저희 교회 신천지에 빠진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신천지는 막 사랑이 엄청나게. 왜 거기들은 자기 집도 바치고 또 뭐 어디 병원에 가면은 신장도 떼준다고 얘기해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떼준대. 근데 그들의 속셈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겉으로 보는 것은 대단하다, 사랑 많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목사님도 사랑 없고 다 없어요. 거기는 겉으로 들어가는 거 엄청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사랑이 없이 그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근데 잠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인이 우리 남편은 멀리 떠났다 하면서 어리석은 청년을 꾀잖아요. 나랑 같이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지내자 하면서. 그런데 끌려가면 어떻게 된대? 완전히 죽으러 도살장에 가는 거고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천이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 보면 사랑 많아요. 엄청나게 뭐 주변 우리 제가 근처에 교회에 있을 때 보면 계속 마을 청소해. 엄청 그들이 오고 나서 깨끗해졌어. 그 하나님의 교회 자체도 깨끗해졌어. 근데 그런 것으로 그들은 사람을 유혹해서 수단만고 가르치는 유혹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음의 법까지 이제 들춰내시는 그게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뭐 614가지 10,000가지 만들어서 지켰네. 이 육체로 행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는 이제 보셔요. 마태복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율법을 또 완성하시는 작업인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나가라. 그 미련한 놈이라 바보로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건 어떤 죄를 짓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로 막 살인하는 건 아닌데 말로서 이제 마음 있는 것을 말로서 하는데 이것 자체로 지옥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거 생각나면 먼저 화해해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더 무서운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무섭잖아요. 예수님은 말하는 게 다 지옥으로 얘기하셔. 지옥으로.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제정한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지 않아도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 뭐라고요? 마음으로 이미 여자로 음욕을 품고 하면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마음을 얘기하시잖아요. 또 뭐라고요? 만일 네 눈이 오른 눈이 실종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빼버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빼버리래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보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빼래요. 한쪽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그걸 찍어버려라. 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마음의 법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계속 들춰내는 것이에요. 맹세도 하지 말고 뭐 쭉 나오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뺨을 돌려대고. 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억울해요. 누구든지 뭐 억지로 우리를 강요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완성이라는 게 마음의 것까지 다 얘기해서 누구든지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왜? 믿음으로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은 뭘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잖아요.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아무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다윗은 율법을 잘 지킨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시편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편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그건 원수 사랑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했는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근데 여호와적에는 다윗은 천국 못 갔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잘 갔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라합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땅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히브리서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그 깊이 들어갈 테니까 좀 어려운데 잘 알아듣겠어요, 근데 알아듣겠어요?